자, 오늘부터 4시간은 10월 셋째 주일이 우리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까지 4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성례의 절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구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떤 출입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출입증 이야기. 여러분, 제가 군 복무를 군대 축구했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군 복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 복무도 참 30살에 군대를 갔는데 다 월급 받고 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예요. 초량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세상 사람 말로 이게 웬 떡인가 싶고, 진짜 하나님 은혜. 세상 사람은 웬 떡이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 그죠? 진짜 가로늦게 나이 30에 신학교 다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공군 장교로 가게 하셨어요. 월급 다 받고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제만큼 대한민국의 목사가 제만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군대 보직이라 그러죠, 그죠? 맡았으니까 뭐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가 맡은 직책이 뭐냐면, 이 공군 전투비행단에 군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군인과 민간인들, 이분들을 출입을 심사를 합니다. 출입을 심사를 해서 나중에 별 이상한 게 없으면 출입증을 발급을 해주는 그 부서에 제가 책임자였어요. 여러분, 계급은 별을 다신 분한테는 엄청나게 낮은 직급이지만 그야말로 끌바른, 여러분, 이게 출입증을 발급을 안 하면 못 돌아요. 그래서 제한테 온갖 청탁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마음만 한번 그때 잘못 먹었으면 아마 떼부자가 된.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공군 부대 안에 다 이 골프장과 하여튼 미군 부대 이상한 시설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만 그 당시는, 야, 내가 민간인인데 저 비행장 안에 골프 치러 다닌다, 그것도 제가 다 심사를 해요. 출입증을 내줘요. 미군 부대에 출입한다, 이런 거는 시세말로 되게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끌어들이는데 이게 출입증이 너무나 그래서 제보고 그런 제한 아닌 유혹을 한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이 출입증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 비행단 안에 이제 쉽게 풀이를 하면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전투기들이 있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B 지역, C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계급이 높다고 문 열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너무나 철저합니다. 당신의 인물과 계급을 떠나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허가가 난 출입증을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군율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입증이 없이 문을 열다가는 총을 맞겠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은 유치하지만 똑같은 계급 똑같은 호봉인데, 똑같은 계급 똑같은 호봉인데 나는 A 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다. 이게 어른들이, 군인도 유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어떤 프라이드. 여러분, 이거는 이해되죠, 그죠? 똑같은 호봉과 계급인데 나는 저 안 엄밀한 A 지역, 저기 사실은 많은 군인들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출입할 수 있다. 이상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는 군인들 적지 않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출입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출입 허가증이죠, 그죠? 출입을 허가합니다. 인물과 계급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증이 그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과 계급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출입증이 그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취직했습니다. 취직했는데 이 친구의 말의 그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목사님 취직했는데요, 제가 일하는 연구실은 지하의 통제구역 속에 연구실에 제가 일합니다. 월급은 어디 가고 없어요. 통제라는 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지하 연구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는 자재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산실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프라이드가 통제구역인 지하 연구실에 내가 거기서 목사님 연구한다.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인간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출입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유명한 회사 빌딩, 인물이 좋아도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출입증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출입증이 있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평사원이 회장실 문을 탁 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인가? 이게 또 그 사람의 중요성을 결정을 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출입증이 주어진다면, 자, 출입증이 하나 딱 주어진다면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주어질 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훌륭한 분은 특급 호텔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물론 카드와 출입증은 조금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 같다고 봤을 때, 여러분 그 특급 호텔에도 중식당, 일식당 안에도 여러분 또 차등이 있는 룸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 나에게 어떤 출입증이 주어진다면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이고 영광일까? 목사님, 그런 출입증이 있나요? 있다면 과연 또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런 출입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그 앞부분에 보면 3장 8절, 하나님이 이 출입증을 온 세상 사람이 알도록 원하신다. 여러분, 이 출입증은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에게 이런 출입증이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예정되어진 출입증. 여러분 3장 11절 보세요. 영원부터 예정되어진 이 출입증은요, 막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든 출입증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출입증. 여러분, 지나가는 김에 한 말씀, 에베소서에는 영원부터 창세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보다 많이 나와요. 영원부터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오늘도 11절 보세요. 영원부터 예정된 계획된 출입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와, 목사님 오래됐네요. 물론 100년보다 1000년이 오래되었고 1000년보다 만년이 오래되었고 만년보다 영원이 오래되었습니다. 자,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오래되었네요, 이런 말입니까?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 출입증을 준비해 두셨대요. 와, 목사님 오래되었네요,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의 영원부터 창세전에 이런 의미는 오래되었네요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이 세상의 어떤 단어에 맞는 단어가 없어. 그나마 딱 맞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오래되었네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출입증을 영원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대요. 오래된 출입증이 아니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출입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출입증일까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출입증이 도대체 어떤 출입증일까요? 어떤 톱컵 호텔, 여러분, 어떤 빌딩, 어떤 연구소에 출입하는 출입증일까요?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감, 얻느니라. 이게 출입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증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출입증.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기쁨이고 행복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출입증, 하나님이 그걸 준비를 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VIP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VIP라는 말이 우리의 로망이고,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 VIP라는 말은 때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VIP도 아니고 VVIP. 여러분, VVIP 손님은요,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문,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인사하는 각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30도 숙이는데 이 VIP 손님은 90도를 숙여요. 이 사람들이 주차하는 구역도 달라요. 비록 경찰을 끌고 오지만 이 출입증이 VIP 손님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야, 여러분, 참 우리도 간혹 백화점이나 호텔에 갔을 때 문득문득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럽다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기도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런 출입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계급장 같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계급장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자기가 자기를 대견하게, 자기가 자기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죠. 김대훈, 너 참 기특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해서 이런 출입증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로 흘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흐르죠, 그죠? 자, 어찌되었든지 자, 이해를 해 줍시다. 기특하죠? 그렇게 성공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것, 먹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증, 기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출입증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출입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출입증이 있고 없고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잠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없는 분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사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잠시래요. 인생이 잠시라는 것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화려한 출입증도 잠시라는 의미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연기랍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30분 피어나면 사라집니다. 이슬이랍니다. 풀의 꽃이랍니다. 영원토록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잠시. 그래서 세상의 이런 출입증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은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출입증,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출입증이야말로
영원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출입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급 호텔 들어갈 출입증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감, 이 출입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출입증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이 출입증을 사모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 유명한 CC 골프클럽, 내 출입증 있으면 좋겠다. 저 특급 호텔 출입증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출입증을 사모했을까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게 자문자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묻는 것 같지만 대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설 자가 누구인가? 주여, 제가 바로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의 이 간절한 소망을 보세요. 세상의 삐까번쩍한 그런 곳에 출입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자,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편 24편의 노래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배하는 게 곤욕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가.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 말이 프로사고게, 프로스펙스라는 메이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다라는 말에 앞에 프로가 붙으면요, 이 프로라는 말은 나가긴 나가는데 뻘쭘하게, 쑥스럽게, 뒷꼭지 긁으며, 이게 아니에요. 프로라는 말은 항상 당당이라는 의미야. 프로사고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멋쩍고 쪽팔리고 쑥스러워 뒷꼭지 끌고, 이게 아니고 프로사고게라는 말은 당당하게,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출입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밤에 우리가 잠을 못 자야 되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출입증, 프로사고기를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밤에 잠을 못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자면요, 7일을 잠을 못 자도 졸리지를 않아, 피곤치를 않아. 여러분에게 나쁜 불면증은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이 행복한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출입증이 있는 인간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아직 하나님께 나가려면 나이가 멀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뿐일까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한 걸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와요. 그게 프로사고게예요. 그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출입증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아감을 얻는다는 말은 기도죠. 기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세요. 은혜 받으러 나가는 것을 나아간다 했죠. 이게 프로사고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나아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출입증이 있는데 왜 기도를 멀리 하고 계세요? 마치 출입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아이처럼 왜 그렇게 사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출입증, 프로사고계 나아감이라는 출입증을 주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셨는데 마치 출입증 없는 사람처럼.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프로사고계라는 말은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쑥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쑥 들어갑니다. 망설임 없이 쑥 들어갑니다. 프로사고계. 왜? 얘야 너 누군데 그 집에 들어가? 이 집 아들인데요.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 누군데 이 집에 쑥 프로사고계 쑥 들어가? 내 이 집 아들인데요.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현재도 축복이고 장래도 축복이에요. 현재도 나아갈 수 있고 장래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출입증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죠?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특급 호텔 그 출입증과 이거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트니스 클럽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집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프로사고계, 이거는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 같은 자를 목사 안 시키면 하나님이 누구를 목사시켜? 나같이 똑똑하고 학벌 좋은 자 목사 안 시키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여러분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다 우리 행한 것 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 죽음 가운데 주님 저 빨리 불러주세요. 하루하루 더 사는 것,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 나를 좀 빨리 불러주세요. 그런 장로님도 있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줄여보면 구원의 언약, 구원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말은 아웃사이더, 제껴놓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복받을 사람 같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대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기특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복 안 주시면 누굴 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면 우리가 관로받고, 외인이라는 말은 관로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든지 복을 얻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 관로받고 인간이, 우리가 관로받고 인간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사고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 쑥 들어가는 출입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합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집에 언젠가 쑥 들어가는 출입증, 프로사고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출입증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증여, 양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걸레질 하다 보니까 누가 상으로 주셨습니까? 아닌 것 아시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출입증을 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집에 장차 쑥 들어가는 출입증을 얻게 되었을까?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놔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이 출입증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씁니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쫓겨나고 가인이 쫓겨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라권의 주인공이 아담과 가인뿐입니까? 여러분, 나도 신라권의 주인공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주인공 김대훈.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신라권이 아니라 복락원, 낙원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집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도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예수예요. 예수.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또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신라권의 비극의 주인공이 복락원의 소망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눈이 벌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이 벌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라죠, 그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어요. 넌센스 퀴즈. 돌 지난 아가야가 읽는 성경은 뭐지요? 아가요. 넌센스 퀴즈. 그런데 여러분, 아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아가는 사실은 어떤 아자입니다. 아름답다는 아자인데요, 그 아름다움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아라고 해. 미는 아름다울 미자죠. 그 미를 한 10개, 100개를 모아놓은 아름다움을 아라고 합니다. 가는 당연히 노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르는 수많은 노래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의 노래죠.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자와 그 왕은 솔로몬 왕일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죠. 자,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까무잡잡합니다. 물론 까무잡잡하다고 못났다는 말은 아니고요. 자, 그 당시 전부 다 될 수 있는 대로 뽀얀 피부를 원하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유독 까무잡잡한 여인, 술람미 여인. 그리고 평민이야. 그런데 상대방 남자는 왕이야. 목사님, 3000년 전, 35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사랑이?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예요. 그러면 3500년 전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에는 그렇게 놀라면서 왕이 어떻게 평민을,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여인을 어떻게, 그런데 천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가슴이 왜 뛰지를 않죠? 아가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까무잡잡한 평민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보초병이 당신 누구요? 누군데 왕궁에 들어가냐고 따지기도 하고 무한을 주기도 하고 옷 입은 거 보니까 평민이네. 그런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왕궁에도 들어가고,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곳, 하나님의 은혜도 등급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여러분, 왕궁 중에 가장 깊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왕의 침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에로틱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지성소와 같은 가장 깊은 곳, 왕의 침실에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까무잡잡한 여인, 평민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전부 다 핀잔을 주죠. 말이 안 된다고. 그때 왕이 탁 와서 이 여자의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끝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라는 말은 왕이 이 여자의 출입증이 되어준 거예요. 왕이 이 여자의 출입증이 되어준 거야. 세상적으로는 이 여자가 궁궐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없어. 왕이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 보고 저 사람은 올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주의 신부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 신부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왕의 침실로 쑥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감을 얻는다. 그게 바로 예수 때문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을 왕이 왜 끌고 들어갈 수 있는가? 술람미 여인은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당신은 왕이신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없다는 게 왕에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교만은 뭐냐? 나는 적어도 자격이 있다. 요만큼 말할 자격이 있다. 이만큼 버틸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나는 자격이 있어요 했다면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겠죠.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쑥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역설이 하나 있죠.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일한 자격이다. 어떤 분이 남긴 훌륭한 말이죠.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이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문장,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그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어떤 시인이 이런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10만 개의 문이 닫혀 있어도 단 한 개의 문이 열려 있으면 괜찮다. 10만 개의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단 한 개의 문이 열려 있다면 괜찮다. 여러분, 세상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종교를 만들고 미신을 만들고 과학도 과학에 심취하십시오. 과학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겁니다. 철학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10만 개의 문들이 있는데 이 종교와 미신과 과학과 철학은 알고 보면 다 닫힌 문이야. 여러분 10만 개, 100만 개의 문이 있어도 다 닫혀 있다면 그 문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개의 문이지만 그 문이 열려 있다면 그 문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단 한 개에 열려 있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문 예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은 닫혀있는, 안 열리는 그 문 앞에 열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안 열리는 문을 왜 찾아 또 열려고 하냐 말이에요. 열려있는 문 예수를 찾아야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열려있는 단 하나의 문이라는 게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문은 안 보이고 열어도
열어도 안 열리는 그 문을 또 10만 개째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려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맞을까요? 맞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담대하게. 여러분, 여기 담대하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숨어서 천국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 뒷골목으로 어떻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담대하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왜? 예수 때문에. 그럼 예수 때문에. 앞구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뒤에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은 당당하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뒷꼭지를 긁으며 뒷골목으로 숨어 누가 볼까봐가 아니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 문이 진짜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분이 진짜이구나.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간이 커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니고, 간 큰 놈이 천국 가요? 그럼 나는 못 가겠네. 나는 간이 작기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내 앞에서는 눈도 크게 뜨지 마세요. 간 작습니다. 약주 한 잔 드시고 호기라 하죠. 객기. 호기 혹은 객기.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겁니까? 너 말씀을 보세요. 예수 안에. 너는 예수 안에 있단다. 간이 커서도 아니고 약주 드시고 호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너는 예수 안에 있단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인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이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이쁜 아들이야.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출입증은 별 5개 특급 호텔, 중식집, 일식집, 밀실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피트니스 클럽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지만 최고의 출입증은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이 아니라 담대하고 떳떳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출입증. 목사님, 그런 게 있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있고 말고요. 그게 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출입증이 바로 예수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어깨 좀 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다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고개를 드시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는 우리가 세상의 조그만 것에 주눅이 들어 머리를 떨어뜨리고 허리를 굽혀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 담대히 나아갈 것이, 나가라 했죠.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갈 출입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 니 왜 안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프로사곡의 출입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출입증을 보고 그 출입증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지금 그 출입증을 가지고 나가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에서 원수 마귀는 네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얼굴도 까무잡잡한 술람미 여인, 너는 평민이구나, 왕의 궁궐 왕의 침실에 네가 어찌 들어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프로사고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출입증,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기쁨이 내 창자를 뛰게 하시고, 내 세포를 뛰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병들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고침받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눅들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초량의 성도들은 제가 봐도 참 이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이쁘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